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리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향하여 미친체하고 대문자에게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되냐 하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욕으로 배불리심입니다. 수욕으로 배불리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충분한 분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얼마나 족하고 만족스러운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욕을 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는 때가 있죠. 상황의 고통만 보이지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면초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수많은 눈물과 탄식, 원망을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만나주시고 그 고통에서 그를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의뢰하는 자, 그래서 진실되게 의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 그를 그 수욕과 고통에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렵다라고 하는 게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파님이 얼굴이죠.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왔는데 어떤 것을 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향해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얼굴을 사울로 향할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 두려운 것만 여기 쳐다보고 있으면 그 두려운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사무엘에게 갔죠. 사무엘에게 가면 무엇인가 있을 것 같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 이 성전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또 글로 가고, 이제는 사울이 있는 이 천하 가운데서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울하고 싸우고 있는 아기스한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좀 피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적군에 가서 피하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두려워가지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글로 갔지만 적들은 이 다윗만 보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쟤는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우리에게 승리를 하고 우리를 죽였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30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랬죠? 19장도 한번 볼까요? 19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 크게 패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겠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이 들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 한번 봐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어떤 걸 느꼈겠어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서운 혹으로 들어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심히, 메오드.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메오드. 그냥 벌벌벌 떤 거예요. 이 아기스를 쳐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상황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다윗은 앞으로 수없이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그런 순간들을 이겨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잠언 우리 6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6장 1절부터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담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증서 가지고는 지금 이제 끌려간 상황이 됐다 그 말이죠.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방책을 구해갖고 빠져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람들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도록 그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어떻게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미친 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미친 채. 여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랬죠. 이 미친 채 한다는 게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할랄. 이 할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신없이 짓거리는 거예요. 막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그냥 희죽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문짝이 있으면 이게 극적극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그 모양새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뭐 떠들어대죠. 뭐 제 뒤에다 극적거리죠. 그런 모습 보면 참 가관이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을 수염에 흘렸어요. 우리가 그 시편 133편 보게 되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굉장히 그 권위 있고 또 명예롭고 그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수염에서 이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건데, 이 침이 질질 흘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떠들어대면서 그냥 침을 흘리면서 그리고 극적거리면서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중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대원군이 그 가랭이 밑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다 그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뭐 저기 다 침 뱉은 것들을 갖다가 막 주워 먹고 그런 위기의 순간을 빠져나오는 그런 그 대원군의 모습도 우리나라에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중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별로 가치 있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가드왕 이 아기스는 꼭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죠.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어떤 미치광이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쫓아냈죠. 그랬죠.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내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내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이죠.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는 이 상황을 빠져나왔어요. 우리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조금 수치스럽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나 복음을 전한다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들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그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배를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자들 속에 보배를 두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죠. 땅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이 이제 6절 같은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충만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들을 부숴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 또 성전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 그가 또 이 사울의 손끝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왕 앞에 가서 이게 의지하려고 해도 그것에서도 주님이 쫓겨나가도록 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둘람굴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그런 데 안 갑니다. 의지하러 안 가요, 이제.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그것에 매어서 있었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게 되면요.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기 어린 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이 있어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 아이들도 말을 하죠. 어린 아이들도 깨닫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생각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의 이 말하는 게 어른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깨달은 것만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라 그랬죠. 이 어린 애들은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표면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내면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영과 생명되는 하나님의 그 본질들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이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는 것이 있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육신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욱 지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본다 그랬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 거울들이라는 게 이 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동으로 만들어갖고 이게 뚜렷하게 다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 때는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밝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다. 온전히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스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알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덮은 이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구조나 이 육신적인 구조 가운데 이 흑암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려면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예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육신적인 구조들을 깨뜨려가게 되는 거예요. 벗겨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걷어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거기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온전히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지는 수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의 속으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 수건들을 계속해서 벗겨내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육신적인 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서 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가 캄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뭘 갖고 하시냐면 수욕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수욕을 갖고. 이 고난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그 4장을 보시게 되면 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이 우겨쌈 그랬죠? 이 우겨쌈이 들리보란 말이에요. 들리보 들어보셨죠?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죠? 이 협착이라는 게 바로 들리보예요. 들리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좁은 길로 가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들리보라는 말이 모이다, 애워싸다, 괴롭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무리들이 애워싸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 그따위 길로 가면 너는 망하는 거야. 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어리석은 길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쌓이지 않는다. 스테노코레오. 스테노코레오라는 게 뭐냐면 좁은 공간에 갇히다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갇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좁은 공간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고통에 휩싸일 수가 있고 재난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협착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공격해 오게 되면 잘못하면요 좁은 공간 안에 진짜로 갇힐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럴 때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이 좁은 공간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멍에를 배면서 자유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종의 멍에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배워가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자유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마음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환경을 쳐다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쳐다보게 되면 진짜로 내 좁은 이 생각의 틀, 이 좁은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갇혀버릴 수 있어요. 그냥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주와 더불어 이 좁은 길을, 이 계명의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쌓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그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우겨쌈 속에서도 쌓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이 답답한 일, 아포레오라는 말이죠. 이 아포레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냥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이 아포레오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낙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이 그냥 극도로 당황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 이게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 고린도후서 그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이란 말이에요. 아포레오라는 이 낙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때때로 나를 답답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낙심해가고 절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답답한 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답답한 것 속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소망이라는 말이 티크바라는 말이에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말인데 이 티크바라는 말이 끈이라는 말이에요. 끈. 서로 엮다, 묶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뭐냐면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엮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끈을 가지고 하나님과 엮이는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끈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끈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끈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이게 희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희망을 갖고 이 희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성령 안에서 희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5장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기를 바랐어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서 그냥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죠. 박해란 말이 디오코란 말인데요.
박해하다, 또 다른 말로 추적하다 그 말이에요. 추적하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추적했죠.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디오코예요, 디오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지 않냐며. 이 버림받는다는 말이 앙카탈레이포, 앙카텔레이포, 카탈레이포. 이게 뭐냐면 뒤로 넘어져 갖고 그냥 버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뒤로 넘어뜨려 갖고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라는 거 있죠. 열심히 쫓아가는데 난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이런 것이 토사구팽이잖아요. 저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는 이 모습을 한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길이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하면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뭐 멋진 설교를 하면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좋아해요?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또 가르치고 그럼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거 듣기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길을 계속하라. 또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말이 카타발로라는 말인데요. 카타라는 게 아래로잖아요. 발로라는 게 뭐예요? 던지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발로가 뭐예요? 그 아래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KO 시키는 거예요. 그 사단이 내어 쫓기다 할 때 그 쫓기다는 말이 이 카타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때때로 추방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뭐 그런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카타발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망하지 않냐고 그랬어요. 아폴림이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그 거꾸로뜨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어던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진짜로 죽여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한 자, 주님과 더불어 살아난 자, 이런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부활해서 더 부활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4장 거기 10절 이하를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거꾸러뜨림과 박해와 답답한 일과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활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에 들어가는 것만큼 이 생명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들이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이 수욕의 이 순간들을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더 느끼게 하고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을 벗어나고 난 후에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왕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 그 사람을 벗어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잠깐 보겠어요.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33편 제목 있는데 뭐라고 썼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죠? 이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나와가지고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 깊은 이 수욕 가운데서 미친 체 하다가 그 살아나가지고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 찬송을 하는 내용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사울이 두려워갖고 아기스에 갖고 아기스가 너무 두려워갖고는 미친 체 하고 빠져나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내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고백해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벌벌 떨고 미친 체하고 빠져나왔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맛보게 하시고 천사들로 쫙 둘러 진치게 하시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지키는 이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맛보고 나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쫙 깔려서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렵겠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찬송할 내용이 11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건지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사모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하고 바르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게 찬송할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타협하고 뭔가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다윗.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이 되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보고 또 얘기를 했냐면 20절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도다. 아까 우리가 읽은 데죠? 요한복음 19장 내용이에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속량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쳐다본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 본 사람.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찾아봤잖아요. 다윗이 구약에 살면서 신약의 놀라운 비밀들을 본 사람이라고. 이런 글이 나와요. 무슨 다윗이 또 뼈가 꺾이고 저기 그 뼈가 들어가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다윗은 놀랍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구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 속량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속량시키시고 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그냥 놔두면 죄가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차원 높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속에서 살면서 신약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참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더 차원 높게 성장해 갔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과 생명이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수욕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으로 빛나고 칭찬과 명예로운 모습으로 빛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수욕으로 배불리시면 그때 그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